개인화 되어져야 될 절대망대. 요즘 절대망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누구죠? 오늘 보니까 알렉산드에서 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음에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라는 건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뜨름이라. 그리고 그가 가르친 곳이 어디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면서 28절 마지막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그 아볼로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런 모든 성경 지식들을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전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멤버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부부가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을 했는데, 자, 우리가 빨리 개인화 시켜야 될 그런 절대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오늘 아볼로에게 주었던 성령의 역사를 가르쳤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의 지금 형편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그 현 주소가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란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서도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문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 문제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가 틀린 것이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지. 문제의 답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 가지고는 조금 곤란해요. 그거 가지고는. 시급히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가 뭐냐? 답입니다. 답.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알고 있죠? 그거 조금만 들으면 금방 압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금방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발견해야 됩니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할 것이 없다. 이것이 완전히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과거에도 답이 되었고 지금도 답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답이 될 것이라는 영원한 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답이다. 완전한 답. 이것이 빨리 우리 속에 먼저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영원한 답, 완전한 답,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과 상대할 것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어떤 것도 여기에 견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확인.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교단 내에 일어나는 문제,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주기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계속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뭐 텔레비에다 막 그냥 광고 내고 무슨 수첩에다 나오고 왜 그럴까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그렇게 까발리고 그리고 교회, 교단 내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법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법에 거기에 기대서 뭔가 결판을 내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단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우리 교단뿐입니까? 다른 교단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뿐인가요?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 다 똑같아. 전부 똑같은 이 문제를 계속 정치계, 문화계, 연예계, 체육계, 종교계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특별히 이 10계명이 나오는 7계명을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이유,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세상의 법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답이 없다. 답. 그럼 그런 문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여기에 이게 시대적인 문제. 우리는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에 다가오는 문제들, 그 문제에 이 영원한 답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용. 이게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 문제 가지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망신이라 망신. 그 앞에 동물적인 용어를 하나 더 붙이면 무슨 망신? 개망신. 누가? 기독교인이. 누가? 크리스찬이. 누가? 복음 가진 자들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시대마다 옵니다. 여기에 완전한 답을 가진 신학자, 목회자 안 나오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세상 법정으로 가요? 세상에 뉴스거리를 만들어요? 굉장히 불쾌한 노릇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노릇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도 또 생겨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딸이, 우리 손녀가 당할지도 모르는 그 문제에 예방사역을 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못 주니까 계속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인 잣대로 저울질하고. 성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왜? 가장 사단이 이용하기 좋으니까. 가장 달콤한 유혹이니까. 가장 빠지기 쉬운 거니까. 계속 건드릴 거예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안 건드린다고요? 천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에 절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찾아서.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시급히 개인화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깊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물음을.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이 땅에 악인이 잘되고 의인은 고난당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그 잣대로 모든 걸 다 재단해버려. 그러니 자꾸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뭘 줬어요?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라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뭐 안 하잖아.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여론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는 동조하는 그대로 쫓아가고, 답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게 내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식은 그런 문제가 안 당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천만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고가 없어요. 사단은. 왜 이런 문제를 준다고요? 영원한 답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문제는 계속 옵니다. 반복적으로. 여기에 누가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는 그 말씀의 답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사단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또 사건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개인이 답을 내야 되는데, 이 영원한 답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은 다 이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답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 오는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계속 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그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나와 사람들과 단절되는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사건 생길 때에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답이 뭡니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답을 잡지 못하면 예전에 그 문제를 처리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답을, 나에게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답을 얻지 못하면 그냥 많은 무리들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많은 여론 따라갑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치우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다 상실해버려요. 상실. 전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해를 입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죽여.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우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죽인다니까. 시급히 우리가 개인화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시대적인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오는 많은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평안이 올 때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 문제 속에서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골방에 들어가 있고 저 지하 토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문 다 닫아놓은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던진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평강하십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숨을 크게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이 평안, 지금 세상에는 각종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그 보여지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자꾸 저 초점을 위에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어떤 걸로? 나타난 것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 만났어요. 파킨슨. 나이가 70이 조금 넘었는데 키가 큰 분인데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11년 됐다. 11년. 어떻게 그 병에 걸렸나요? 예전에 많이 마셨대 이렇게. 그거 마신다고 꼭 그 병이 오나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 굳어지는 거래요. 근육이. 하는 말이 이게 근육이 점점 굳어지니까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어떤 운동?
보통 사람이 하는 운동보다도 더 2배, 3배 과격하게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니까 키는 큰데 종종걸음을 걷대. 종종걸음. 막 팍팍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종종걸음. 그래서 손을 보니까 자꾸 이게 굳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11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집안은 뭐 하는 사람이고 했더니 굉장히 경제에서 그래도 잘 살아요. 저쪽에서 시골에서 농장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11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이게 자꾸 굳어지니까 운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평지만 이렇게 한 30분 하루에 30분씩 걷다 뿐이지 그렇게 격한 운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도대체 예전에 그렇게 술을 드시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했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온 문제는 당신을 통해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 않느냐? 뭐 인정을 해요. 하는 말이. 근데 자기가 죄가 많대. 무슨 죄입니까? 예전에 술 먹고 그렇게 잘 나가고 집안에 부족함 없이 군대도 아주 최고로 좋은데 후방에서 있었고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돈 가지고 이쪽 살림 하나 차리고 저쪽 살림 하나 차리고 재밌죠 뭐 돈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정작 사회에 유익되는데 안 쓰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죄입니까? 그랬더니 한 말이 더 한 단계 나가서 하는 말이 그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쳐다보더래. 헤어지고 나서도.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 헤어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그들에게 다정다감하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든다. 그럼 당신 부인은 어떻고? 그쪽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참 가지가지의 사랑이 다 있구나. 그게 죄의식이 든다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무슨 죄를 모르죠? 원죄가 뭔지를 몰라. 원죄가 도대체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지은 그 죄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의 감정에 외로움을 주고 그런 건 알았지만 정작 자기가 찾아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사인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마음에 뭐가? 죄책감이 사라질 것이고 평안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안해질까요?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4장입니까? 2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응답은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로? 마음과 생각의 응답의 초소에 초소. 마음과 생각에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바뀌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노려요.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뭐죠?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 조급하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압니다. 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병 뭐예요? 화병, 속병, 골병 다 들어. 꿍꿍 앓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속에 품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성결한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하는 것이지 실상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고 평안함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통해서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여유가 없습니다. 성급합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오늘 이 아볼로와 그리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초대교회 브리스가 부부가 시간표 따라 움직여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보호자, 목이라도 내놓은 자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답을 바로 알고 있으면 핍박이 온다 안 온다?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와요. 그리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왜 올까요? 가리려고. 뭘? 정말 생명권자들이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을 자들이 있는가? 그거 가리려고. 다 도망가.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어. 120명만 남았어. 그 120명 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감람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 감람산에서 마가다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뭐하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시급히 개인화시키는 작업이 나옵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계속 올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고요? 천만에 계속 온다니까 또 와야 되고. 그러나 이 영원한 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답을 찾습니다. 또 다른 답, 영원한 답, 또 다른 답.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겠느냐. 뭐 할 때?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때, 세상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단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단에서 당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답을 찾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몰아가실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말씀의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답을 가져야 치유를 하죠. 힘을 얻을 때까지 묵상 속에 깊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을 닫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던 유대교가 완전히 율법에 치우쳤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율법의식에 빠져서 여전히 구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세교회가 속죄표를 팔아가지고 완전히 복음의 본질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그때에 루터가 일어나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판에 각종 누명, 이단 누명을 다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이 가십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답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소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 개연화될 때, 한 사람이 복음화될 때, 그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경주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그 한 사람이 나다. 좀 크게. 그 한 사람이 나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기분 나쁠 일 하나도 없죠. 내가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 때문에 경주가 산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산다. 나 때문에 병원이 산다. 이 병원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원장님 두 분 때문에 사는 건가요? 여러 직원들 때문에 사는 겁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이 답 속에 들어간 여러분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누리는 평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고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 미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걸 예방사역이랍니다. 예방사역. 당해도 가해를 입힌 것도 빠지지 마라. 왜? 그건 우리 육신이지 우리 영혼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계속 건드립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도 거기에 많이 속았어요. 많이. 지금도 보기 좋은 거, 지금도 달콤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튜브 들어가 보면 가끔 봅니다. 옛날 생각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먹었는지 참 식상해져. 그런 거 식상해져. 재미도 없어. 힘. 세상엔 살아나가면서 힘이 있어야 돼. 힘. 그죠?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힘을 세상에서, 세상 교육기관에서, 또 세상 문화, 세상의 모든 그 전통, 그런 데서 전부 어떻게 가르쳐요? 자아 성취가 성공인 줄 알고 착각시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철저하게 심어놓고 있어요. 사단에 완전히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이 세상은 힘이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해요. 힘이 없으면 눌립니다. 을에게 갑이 눌리고 그 을에게 병이 눌리고 저 꼭대기 올라간 갑은 그걸 마음껏 또 누리고 사단의 욕구에 아주 충실한 사회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전부인 줄. 초대교회 멤버들 그리고 바울 이걸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그러한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싹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유대인들이 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 저거 죽여라. 저거 죽여라. 아무리 세단의 욕구에 충족시키려고 우리가 주경야독하고 밤새 노력하고 밤새 공부를 해도 우리는 영적인 서밋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적 서밋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어려서부터 일찍이 가르쳐야 됩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토를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여기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 우리도 다 요한의 세례는 다 압니다. 성령 세례 다 압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초대교회 제자들이 거쳤던 예수님과의 3년 공생애 동안에 뭘 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한솥밥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봤어요. 봤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온갖 이적을 행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지 말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왜 자꾸 이런 걸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감탄하고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아주 착실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가르쳤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증거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12제자 싹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도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3번이나.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서 순교합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고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다. 굉장히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과 흡사한 고백을 그 무식한 베드로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어디로? 영적 서밋에 설 수가 있어요. 영적 서밋.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서밋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이거 가지면 나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다. 난 이거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온전한 치유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해요. 바울이 그걸 알고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의의, 내가 가진 모든 자랑은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안은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 감추어 있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찾게 만들어서,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시대의 문제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그 문제가 혹시 당해도 거기에 잡히지 않고 영원한 답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후대가 되어지기를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 외에 안디옥교회로 넘어가고 로마교회로 계속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힘을 얻었던 배경은 뭐냐?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누구 죽음?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믿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되어져야 돼. 오늘도 경산 요양병원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뜬금하더니 이젠 자꾸 갈 때마다 하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걸 들으면서 영적 파수망대가 여기 있구나. 여기 나이 들어도 괜찮아요. 병 들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당신들이 외로운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걸 알아야 플랫폼이 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망대가 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빨리 이것을 개인화. 문제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가 있고, 내가 치유받아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묵상해. 묵상. 깊은 기도. 묵상.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 이 묵상 속에 들어가서 집중하고 몰두할 때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절대망대가 좀, 절대망대. 계속 얘기하는 절대망대. 물론 저 꼭대기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 사람이 실수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호세아는 그 실수한 여자를 데려다가 그 속에서 또 음란한 또 후대들이 또 나왔고, 말도 못해요. 우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영원한 답,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역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있어도 그걸 감지할 수가 없는 그 비밀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밀을 어떻게 빨리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후대들을, 앞으로 더 험악해지는 세월입니다. 앞으로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혹시 내가 당해도, 혹시 내 자녀가 당해도 괜찮습니다. 답이 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응답의 사인임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답, 그리 도와 직결되는 거란 응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오는 문제에 절대로 동요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